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산마다 곱고 아름다운 단풍이 문든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더욱 풍성하고 탐스러운 사역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지방은 지금 구세군 한국개전을 기념하는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100일간을 여호수아 100일 특별기도의 대행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0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지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보지 못한 인생길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앞에는 큰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려고 했던 때는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고 물결도 가장 센 시기였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로놓인 요단강은 깊이가 3 내지 4m 정도가 되고 넓이가 30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연중 수량이 가장 많고 물살도 가장 거셀 때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장 안 좋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어떤 대책이나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나의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대책도 없이 강물만 바라보고 있으라면 어쩌자는 거야.
강을 건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하며 누구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광야 40년의 연단 끝에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뜻밖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에도 항상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진할 때도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 감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지의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넘실대는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은 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엉뚱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다급한 시기에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이 그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성결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인생길에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보지 못한 인생길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지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앞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을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